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은 저자가 고라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실제 저자를 다윗으로 보고 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쓴 시를 고라 자손이 보관하거나 찬양대로서 불렀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외딴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렸던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고 깊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애타게 갈망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42편은 다윗이 극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황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여기서 한 종류의 동물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네, 사슴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읽었던 성경 개역 개정인데 쉬운 성경에서 사슴을 목마른 사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급함 같이 라는 이 단어는 원어는 아라그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지독한 가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들짐승들을 묘사하는 요엘서 1장 20절의 말씀을 동일한 단어를 같이 썼습니다. 1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네. 여기서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로 번역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프리카 케냐를 배경으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케냐의 야생국립공원이 이제 배경으로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야생국립공원에 가서 차를 타고 가서 동물들도 보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예전에 선교 훈련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잠깐 몇 개월 동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은 후에 근처에 있는 야생국립공원을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냥 일반 저희 육림랜드에 있는 그런 동물원 같지 않고 진짜 나라의 크기입니다. 한 나라의 크기로 돼 있어서 차를 타고 그 대지를 그냥 쭉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넓은 초원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봤는데 눈에 들어오는 동물 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라는 동물이었습니다. 이 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의 종류입니다. 꼬리는 길고 수염이 있고 그리고 뿔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회색 또는 검정색으로 생겼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 누 떼들은 꼭 무리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시즌이 되면 150만 마리의 누 떼들은 물을 찾아서 떼로 이동합니다. 평균 1년 동안 3,000km가 넘는 곳을 이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끝없이 반복되는 이 여행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목마른 상태에서 가장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근데 이 누 한 마리당 얼만큼의 물을 먹는지 아십니까? 23리터 먹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23리터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분 없으시죠? 네. 유일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은 바로 강입니다. 그런데 강에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무엇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들 많이 보셨죠? 바로 악어입니다. 다 같이 그 누떼들이 물을 마시고 있으면 악어가 몰래 잠수해서 가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물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나머지 누떼들은 그것을 보면서 잠시 뒷걸음질 쳤다가 어떻게 하죠? 다시 또 먹으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이 갈급함이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당장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상태가 바로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이 표현은 바로 오늘 이 상태를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수천 킬로를 이동하면서 물로 인해 갈급한 누떼와 같습니다. 아무리 앞에 나를 잡아먹으려는 악어와 같은 존재가 있어도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기꺼이 그 물로 뛰어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편 기자는 지금 목숨 걸고 주님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할지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고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있는 그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마치 이 목마른 사슴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합니다. 그 압살롬이 거짓으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가장 신임했던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아들과의 전쟁으로 백성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다윗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정든 왕궁을 뒤로 한 채 쓸쓸히 그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칼을 높이 들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3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3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야,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입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밤이나 낮이나 눈물을 흘렸으면 이것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를 때, 심지어 그것이 나의 베개를 다 젖고 이것이 내 눈물이 흘러서 내 입속에도 들어가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신 적 있습니까? 본문에 있는 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물음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당신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며 예배하는 예배자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지금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순전히 다른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빼앗김 당하는 순간입니다. 나름 정직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주위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인데 그렇게 자랑하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들은 다윗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여러분, 비수는 무엇을 뜻합니까? 날이 예리하고 짧은 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비수처럼 나에게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들이 때로는 비수처럼 날아와서 내 마음 가운데 꽂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면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신앙이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뭐 했나?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 나온 것처럼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한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회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39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의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시편 39편 1절 말씀처럼 우리의 혀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재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금속 막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재갈은 고삐를 당겨서 말의 머리와 진행 방향을 제어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큰 개들도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재갈의 종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당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당신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야. 라는 섣부른 판단과 질책 같은 의견은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입에 재갈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이며 으뜸 가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사탄이 이 욥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이 욥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이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욥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번 일어나고 쉬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 명이 와서 욥의 그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이 문제는 연속적으로 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좀 차근차근 왔으면 좋겠는데 욥의 상황을 보면 문제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왔는데 해결 안 됐는데 또 오고 해결 안 됐는데 또 오고 문제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욥에게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종기가 나자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러지 말고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냥 저주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는 아내도 너무 견디기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얼마 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오는데 온몸에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된 덮인 욥을 보면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훈계하고 타이르면서 논쟁을 벌입니다. 야, 욥, 너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원래 원인과 결과가 있지 않겠어? 잘 생각해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친구는 악한 자들의 결과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동일하게 비수를 꽂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고 자신의 재산과 일꾼과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입에 재갈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욥도 시편에 나온 기자처럼 목마른 사슴 같았을 겁니다. 오늘 시편 42편 4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4절에서는 과거에서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의 전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와 그 바로 과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전절은 뭐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견디기 힘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예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자고 해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나 진짜 예전에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만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 진짜 매일마다 철야하면서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내 상황이 이렇네. 나 과거에 하나님 정말 뜨겁게 만났는데 나 수련회 때 정말 펑펑 울었는데 근데 지금 내 상황을 보니 나는 이렇네. 바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좀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름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 5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여태까지의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5절 말씀에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스스로 나에게, 이 시편 기자는 나에게 스스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스스로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 낙심하고 불안한 것을 절대 숨기지 않았습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솔직한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상태를 점검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두렵다면, 내가 힘들다면, 내가 고립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렇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불안하냐? 내가 내 영혼에게 그 길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을 어딘가에 둔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하고 마음으로 품는 것을 소망을 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까? 지금 나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의 뜻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거기에다 두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내가 처한 상태에 내 마음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내 마음과 이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피조물들의 말이 아닌, 피조물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아닌, 피조물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냐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 말고 창조주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더 나아가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유일한 그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끊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걸작품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은 이 걸작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 가격이 매겨집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각을 해도 제가 이렇게 갖고 출품을 해서 누군가 판다고 하면 가격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네, 너무 네. 저희 가족이 사줄지 안 사줄지 그것도 좀 미지수입니다. 근데 정말 유명한 화가나 작가가, 어떤 그런 예술가가 그것들을 만들고 출품했다면 그 가격은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을 조성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보시면서 정말 내 아들과 내 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때부터 계획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이렇게 옆에 보이는 우리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완벽한 존재로 정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복된 말, 축복의 말, 비수꽃인 말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수꽃인 말이 아닌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너 너무 멋있다, 너 너무 아름답다, 너 너무 완벽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축복받기 합당하다, 이러한 말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숨 걸고 그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